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선수들은 아마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거기에서 겨뤄서 자기의 명예와 또 부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선수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특히 이번 주에 마음이 좀 찡하고 그 감동보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선수는 들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 유도의 강유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48kg의 체급에 이하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출전할 때 자기의 그 몸무게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8kg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도 해야 되고 열심히 땀도 빼야 되고 그러는데 개체에서 150g이 모자랐어요. 150g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로 빼야 돼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자기 머리카락을 그냥 잘랐습니다. 자를 때 쌀뚝 자른 게 아니고 밀었죠. 기계로 미는 것처럼 완전히 밀었습니다. 근데 이 강 선수가 한 말 중에 뭐냐면 코피라도 빼가지고 코피라도 흘려가지고 150g을 빼서 올림픽에 꼭 참가하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2분 만에 졌어요.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년을 밤낮 그냥 땀 흘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랬는데 올림픽에서 딱 2분 뛰고 패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래도 밝고 그래도 아쉬운 감은 있지만 밝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경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나? 금메달 따고 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연금 타고 뭐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수로서 경기자로서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열심히 뛰어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이 세상의 경기는 별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경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기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 4년을 노력하고 겨우 2분을 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기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왕정제도와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또 이런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종교는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제사와 우리 기독교와의 제사가 다르다면은 그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과 딜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성품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연합과 교제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 중에 하나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많은 종족과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핀셋으로 빼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약,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따라온다면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하고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뭐로 신의 산 계약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읽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했어요. 근데 뭘로 언약을 했냐면 제사로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비즈니스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면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에 왔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사랑 아니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기로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짓도록 한 이유입니다. 어디에서 같이 사느냐? 우리는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지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큰 집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고 너와 나와 너희들과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어진 지어진 그 집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것이 바로 회막, 성막이라고도 여러분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신혼집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신혼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두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과 충성입니다. 사랑과 충성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서로의 삶에 아픔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약함을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라고 더 유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이제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았다가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관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질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어질 때마다 그들을 벌하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참으로 그릇된 존재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고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계약관계를 다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너와 나와 깨졌던 관계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사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제도를 만들어라. 너희들과 나와의 사이를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실되게 제사를 드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언약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세상말로 말하면 정말 같이 살기 힘들어요. 너무 하나님 마음하고는 딴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그만 드려라. 제사 그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제사제도를 세우셨다가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도 참 좋겠다. 그만 드려라. 언제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피의 제사를 마셨느냐. 언제 내가 정말 굶어서 굶주리어서 너희들이 드리는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충만한 모든 송아지, 모든 염소, 모든 양, 모든 짐승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갖다 줘서 제사를 드려서 먹고 힘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픈 마음을 전달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를 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의 종류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번제라는 것도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도 있어요. 속건제라는 것도 있어요. 또 화목제라는 것도 있어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서원제도 있고요. 감사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제사는 부정적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감사제도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너무너무나 내가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허트되고 상처당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 이제는 이런 제사를 그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감사제도는 드려라. 이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한다고 했다면, 드리지 말라고 아예 연을 끊겠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순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며 내가 너를 건지겠으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속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냐면 바로 감사제도의 놀라운 그런 특성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뜻은 뭘까요?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때 성가대를 많이 성가대 100명, 200명씩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따진다면은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다는 걸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제도를 드릴 때 우리는 레위기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물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일반 제물을 드릴 때는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감사제 때 드릴 때는 제사니까 제사자가 있고 제물이 있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7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섞은 무급병과 기름 바른 무급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유급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제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운 과자이고 구운 빵이에요. 구운 과자와 구운 빵이 더 비싸겠어요? 아니면 소와 염소가 더 비싸겠어요? 구운 과자와 구운 빵이 훨씬 더 값싼 거예요. 그리고 구운 빵과 구운 과자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밥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감사제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나에게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제들을 드릴 때는 너희 일상생활에서 먹고, 너희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는 튀긴 구운 그런 빵과 그런 과자를 제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와 달리 감사제사를 여러분 받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감사제사를 드리는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제사와 감사 차이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 제사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은 1년 동안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제사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죄를 용서 안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가서 용서받아야지. 가서 용서받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사제도는 좀 달라요. 감사제도는 내가 가서 용서받아야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건지냐면 감사의 조건을 건지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너무너무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평상시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번 주에 성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제도는 선과 재단이 분리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밥만 먹으면 나갔다만 오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한다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만나기만 하면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뭐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관계가 피곤한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느끼면서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다 참으로 평범하게 주어진 일들이지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 번 만나서 맨날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가 잘못했거든, 뭐 이렇게 사람보다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여러분 어떤 말이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삶의 방식에서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에게 감사제를 드려라. 네 일생생활 통해서 네가 잘못한 것은 뭐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한테 와서 감사할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랬어요. 이게 병행구절이에요.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가면 정말 삶의 전선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돈벌이 하기 힘들고, 또 취직해야죠. 또 취직해서 또 돈벌이 해야 되죠. 또 어른들은 자식 가르쳐야 되죠. 삶의 현장에서 그것뿐이에요. 또 집안일, 이런 일 저런 일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럴 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감사하는 감사자의 마음속에는 환난 날에, 곤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 무슨 일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환난, 어려운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평상시에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건지리라.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우리의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성전에서만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고 성전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영역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앞이 깜깜하고 참으로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분이십니다. 여기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세요 라고 드리는 그 제사가 진정한 기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너무 바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삼아 하나님을 표대 삼아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날을 그때까지 참고 그곳에서 가서 싸움을 할 것이고 싸움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기를 할 것이고 나에게 금메달이 주어지고 나에게 은메달이 주어지고 동메달이 메달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생활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촛대를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너무너무나 힘이 빠졌을 때 나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깝게는 이 세상에서 멀게는 먼 하나님, 멀지만은 그렇게 멀지만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반겨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가정이 어려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자식의 부모에게 왜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왜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고 왜 이럴까, 이런 것보다 부모한테 찾아가서 부모를 만나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를 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핀셋으로 뽑아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뽑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동정이 채워지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봤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해도 감사할 주권들이 참 많았어요. 감사하며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 집사님들 감사, 권사님들 감사, 우리 자녀들 감사, 모두가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미국에서 장인순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손길을 베풀어 보내주셨을 때에 너무 감사했죠. 뭐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 성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통보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같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비결이고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